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절, 예레미야서 35장, 예레미야서 40장에서 43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이 선.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사야서 30장은 우리가 이미 했지만 이 구절은 정말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군사 요청을 원하고 또 피난길에 오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아브라함도, 사실 이삭도, 그리고 야곱조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재앙을 피했던, 가뭄을 피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를 야단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죠.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잇따르는 나의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입에 결정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는 다 생각하고 견지어 보고 마음의 결정을 다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할 때부터 결론이 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취업한다고 할 때 이미 가고 싶은 그 직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그 사업은 하기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이 사업을 선택하고 시작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더 민감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서로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요? 특히 많은 신앙인들이 걱정하는 건 특히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양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양가가 다 기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한다 그러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입에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에 그만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미 결정 다 해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하나님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고 보면 대기업은 특히 이 결제 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무진에 있을 때, 과장이었을 때 팀장인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면 아주 자주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네가 다 결정해 놓고 나서 꼭 사고 터지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때 와서 나한테 결제 받냐고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보지 않고 나는 사인만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사인을 안 하면 마치 낭떠러지 전술 피는 것처럼 선택의 폭이 없게 만든 다음에 결제를 받으러 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늘 우리 팀장님한테 하던 소리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팀장한테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제가 사장님실 앞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막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내가 맨날 듣던 소리인데 팀장님도 사장님한테 저런 소리 듣는구나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미 이 설교는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도 했었던 거지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저희 세인교회에 같이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일들을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기존 성도들한테는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왕을 볼모로 포로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땅에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총독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또한 왕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왕으로 세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40장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표준세 번역은 이 땅의 총독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0장 12절에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힘이 많이 모으니라. 생각보다 그 총독이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렸던 그런 영화를 다시금 찾고 또 평화가 찾아오는 듯합니다. 13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성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라고 정보원에 의해서 취득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살해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해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진심 어린 이야기죠. 이들은 스스로 유다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하니라.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렇게 눈을 가리시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41장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불똥이 자기네들한테 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암살하는 그 무리들과 동일시하는 모함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남은 자 안에 포함되어서 끝까지 잘 살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시했던 겁니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알리라. 예레미야가 이번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가 믿는 너희 하나님.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즉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어떠신가요? 6절을 보면 참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같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세가 하나님께 묻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매우 좋지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42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죠.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저 바벨론에 잡혀간 자가 남은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눌러 앉아 있대, 남아 있대. 어떤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패망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세겜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심산이 매우 가깝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리심산은 모세가 축복산이라고 모세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쪽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두고 복과 화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그 토라를 믿는 백성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이 그리심의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습니다. 모세의 전통을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 때 야훼께서 오시는 곳이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요?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참되게 믿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즉 우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라고 바벨론 왕이 신문할 때 과연 바벨론 왕이 믿어줄까?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굽힘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은 머니까 먼 데 가서 피난해서 전쟁도 나팔 소리도 그리고 궁핍한 이런 가뭄도 걱정 없는 곳에서 편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결국 애굽까지 바벨론의 세력이 미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던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남을 자는 오직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세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세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자기 생각대로 결국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생각했던 것과 목사님의 답변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개업 예배도 드립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이 무너진 데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성도님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개업 예배를 부탁하면 예배 드려주고 또 사업 번성해서 선교사도 활성화라는 덕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다단계 판매를 해서 많은 교인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됩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업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복받을 수 없다고 단칼에 접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담임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졌죠. 게다가 3절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완고하다, 고집스럽다라는 정도를 떠나서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갈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갈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볼모로 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있으면 설마 우리를 치시겠어? 또 바벨론 왕은 이 예레미야를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신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살려두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를 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벨론 왕 앞에서도 충분한, 쉽게 말해서 포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런 모습 없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볼모라도 삼고 싶어서 뭐 하나라도 걸쳐놓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죠. 제가 열왕기 하할 때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짧게 지나가도 되는데 굉장히 길게 서술 형식으로 해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 예레미야와 이 마지막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40장부터 무려 44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레갑의 자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개혁에 참여한 전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레갑의 자손을 손을 잡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레갑의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을 만나게 돼서 여호나답과 함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같은 마음이냐라고 물으면서 진실되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개혁에 함께 힘을 보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라고 하면서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다 놔둡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듯한 그런 질문에 중간에서 자세를 취하던 자들도 살기 위해서 바알 편에 붙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안과 밖에서 그 모두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예레미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5장 3절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여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몇몇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삼손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자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칭찬을 오히려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행되었다. 이미 다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포도주 마시라라고 하면 선조들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들이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 겁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진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을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가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한 약속을 축복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뭐라고는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내 말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존 관념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1차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시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20절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너는 가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렇게 돌아가는데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언이설로 수고했으니까 아유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힘드니까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내려오다가 다시금 거꾸로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결국 그 늙은 선지자가 죽어있는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4절에 보면 사자가 나귀는 안 먹고 그냥 놔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우연히 사자가 만나서 봉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기준이라면 과연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 주실 때가 있고, 그래도 저는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다 결론 내놓고 기도부터 간다는 겁니다. 제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떤 면들은 참 제가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생활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제가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보면서 참고를 할 때의 그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지 하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점점점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많은 불황자들을 자기 부하로 불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데, 그가 가는 곳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는 답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나중에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되었죠? 다윗이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헤브론에서 화해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옮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다윗이요, 전쟁을 할 때 다 쉬운 전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싸움꾼인 다윗이 보기에도 이거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로서 인정받는데 다윗이 그렇게 잘나서 처음부터 뛰어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인정받기는 까지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늘 염두해야 됩니다. 내가 싸움에 능숙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을 믿고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백지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요한복음 할 때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지금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 주제가 뭐냐, 그것이 나타내는 그 뜻이 뭐냐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성전에서 벌어진 재판의 일차적 주제가 용서입니까? 사랑입니까? 제가 그랬죠. 일차적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진리 되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행정관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재판관들이기도 합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명확하다는 얘기죠. 죄가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처벌 근거법도 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이것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날 일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표준세문에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걸 늘 단골 주제죠. 연극에도 많이 나오고 성극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것을 드라마틱하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설교할 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장면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의 전형적인 재판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선언하는 장면은 판결문을 읽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15절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냐?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세번역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즉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판결이 아니라 누구의 판결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선이냐 진리냐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진리이다 라고 답변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만이 선이고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선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서해 주면서 그냥 가라고 했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늘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묻고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발효의 세력 안에서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스스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한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실수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아차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백지에서 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명확하게 그 답변을 들을 때까지 꿈쩍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이 터져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방법대로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적 많았습니다. 제가 심지어 카자흐스탄의 거래처가 저한테 부도를 내서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도 제가 성경책 하나 들고 매일매일 시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랄 때까지 저 무조건 여기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해도 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바보예요. 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까지 저는 이 자리 지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답변 주실 때까지 저는 버틸 테니까 정답답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미련하고 속이 터지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 속이 터지는지 하나님 속이 터지시는지 저 실험할랍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실되면 비록 아까 레갑의 자손들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조금 못 미쳐도 하나님 칭찬해 주십니다. 선을 그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된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확인 차원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그럴싸하게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둔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겠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남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남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선이요 진리요 그리고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